예,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잘 아시죠? 태조 이성계. 예, 이성계는 이 왕이 되기 전에 고려 시대의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는 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폐위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이제 부인이 두 명 있었습니다. 부인이 두 명. 한 명은 이 한씨였고요. 두 번째 부인은 이 강씨였습니다. 이 한씨가 낳은 아들은 총 6명이었고 또 이 강씨가 낳은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8명의 자녀들이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두고서 이 왕자들 사이에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크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왕자의 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다 역사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왕자의 난은요, 이 한씨 아들들이랑 이 강씨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 강씨 자녀들,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이 왕자의 난은 이 한씨 아들들 중에서 이 6명의 이 아들들 중에서 일어난 그런 싸움입니다. 특별히 넷째 아들 방간 그리고 다섯째 아들 동생 방원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방원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김에 이 방원은 당시 왕이었던 정종, 그러니까 2대 왕이었죠. 그 둘째 형도 쫓아내고 드디어 조선의 3대 왕, 태종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단 이 조선의 건국, 이런 역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이 권력 투쟁은요,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많은 형제들의 서로 죽고 죽이는 투쟁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다툼과 갈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의 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왕자의 난,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 형제 사이의 다툼과 갈등 이런 것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듣든 다른 어떤 분으로부터 듣든 우리가 형제 자매 사이에 참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금까지 이 형제 자매 사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형이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혹은 언니가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그 사이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정말 우리는 잘 지낸다, 한결같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있다면 제가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아마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다툼과 갈등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님, 남매인데요, 저희 누님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어릴 때 제가 누나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아가지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혹시 남자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잘못 태어난 거 아닐까. 제가 어떨 때는 누나 때문에 정말 집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억울한 건요, 이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제가 누나한테 이 어릴 때 당한 일들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대요. 나를 괴롭혔던 기억이 잘 없고 간식 사주고 잘했던 일들만 기억합니다. 참 미치고 복잡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누나와 저는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가끔씩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이 안부 전화만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왕자의 난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형제 자매 사이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형제 자매 사이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야. 통과 의례적인 거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 만사 한번 싸우면 끝장을 봐야 된다. 누가 이기든지 하여간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의 관점에서 중요한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길의 첫 번째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는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20년 만에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임신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쌍둥이는 임신했는데 이 리브가 뱃속에서 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원어 표현에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그런지, 도대체 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싸우는지 주님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리브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한테 지금 네 뱃속에 이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리브가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죠.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관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이 땅과 복,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한 위대한 약속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다툼과 갈등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동생 야곱은 심지어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갈 때 먼저 나가지 못하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리브가를 괴롭게 하려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성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일 때부터, 태아일 때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DNA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그런 사회 질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죠. 이삭이 살던 그런 사회에서도 이 장자가 가지는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어느 정도 재산의 배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장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재산뿐만 아닙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집안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의 모든 결정권은 이제 앞으로 장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복과 언약에 대해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에서를 급하고 활동적이고 또 야생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다르게 야곱은 조용하고요, 계산적이고 이 집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털이 많고 또 사냥도 잘하는 이 사냥꾼 에서가 이 피부가 매끈하고요, 이 성격이 부드러운 그런 목동 야곱보다 이 강해 보입니다. 한나라시에 태어났지만 쌍둥이지만 서로가 너무 다릅니다. 에서는 장자였고 또 야곱은 이 동생이었습니다. 집안의 최고 권한을 가진 아버지 이삭은 강해 보이는 에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에서는 강자였고 야곱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약자인 야곱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야곱을 강하게 하시고 에서 민족이 야곱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너는 복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해 가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그냥 세상 이치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하면 편할 텐데 왜 그것과 다르게 이런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야곱을 에서보다 강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에서의 자손으로 하여금 야곱의 자손을 섬기게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두고 에서가 이 장자로서 누리는 모든 권한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냥 에서가 미워서,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가 가졌던 장자권, 그가 가질 수 있는 재산권, 그가 가질 수 있는 집안에서의 어떤 장자로서의 어떤 큰 고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에서보다 강하게 하시고 이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을 섬기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야곱이 에서 대신에 어떤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그 특권을 누리고, 또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재산을 상속 많이 받고 집안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야곱아, 네가 약했는데, 그런 약한 네가 강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강했던 너의 형 에서가 약해질 텐데, 너는 네가 약했던,
네가 약자였던 그 시절, 그 상황을 잊지 말고 너보다 약해진 에서를, 너보다 약해진 민족을 복되게 하라, 겸손하게 섬기라.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야곱이 에서 대신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가 걸었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험난한 인생을 돌고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요, 용서를 빌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다툼과 갈등은 1차적으로 이렇게 야곱이 낮아졌을 때, 장자를 빼앗았을 때,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았을 때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해결은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낮아졌을 때, 섬겼을 때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자손의 번성, 이 물질의 축복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리고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마치 그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나만이 소유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두고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치열하게 에서와 야곱을 자기 이 품 안에 안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편애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식 문제만 아니면 이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금실이 좋은 그런 이 부부입니다. 이번 한번 보십시오. 20년 동안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와 다르게 리브가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얻기 위해서 리브가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성경도 이런 이삭에 대해서 리브가를 참 사랑했던 남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실이 좋은 이 부부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이 자식을 두고는 이 두 사람의 사랑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들은 이 에서와 야곱은요, 허구한 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해에 2명이나, 동시에 했는지 따로 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같은 해에 2명의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지만 이 장자 에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약한 자 야곱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편 이삭을 사랑했지만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통해서 쟁취하고 빼앗고자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이 가지는 이런 섬김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모두 자기의 본능과 그런 욕망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따라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타락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강한 자, 이런 에서가 약한 자 동생 야곱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강한 자가 된 이스라엘 야곱은 이방 민족이 된 에서를 섬길 때 비로소 이 갈등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복의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찬양할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가사가 나오면 우리가 손을 들고 감격하며 찬양을 합니다. 막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벌레보다 못한 나를 택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나요? 왜 나를 복을 삼으시나요? 그런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동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 찬양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그런 영광을 취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이방인의 집군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종이 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혹 반대로 섬기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 섬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감사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더 깊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에서 이 멀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감사의 부재라는 것,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까?
언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뭔가 불평,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반대는요, 불평, 불만, 불만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의 욕심을 내가 채우지 못할 때,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때, 우리가 불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모두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요, 이 불평, 불만, 불만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 볼까요? 먼저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자기는 장자 에서에게 그냥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고난을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최대한의 복과 고난을 이 장자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반대로 그게 아니다. 야곱이다. 나는 야곱을 강하게 할 거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이삭은 리브가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남편으로 잘 세워주는 여인이, 이 아내가 유독 이 자식 문제만 나오면 이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장자 에서 대신에 자꾸 야곱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이 이삭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야곱을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자기를 속이고 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리브가한테.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자 에서가 있는데 이 동생이라는 놈이 이 형을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장자 에서인데 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눈꽃만큼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치밀하게 채워나가는 그 야곱의 모습, 이 아버지 눈에는 밉상인 거죠, 밉상.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 이 리브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이 복을 약속받았을 때는 자신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내가 괴로움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고 4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장자는 애씁니다. 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변화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의심이 듭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드디어 낳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라면 이 남편 이삭을 내가 속여서라도 이 에서가 받을 자손 번성, 이 땅에 대한 복을 빼앗아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에게 줘야겠다, 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참 고맙게도 다른 부인을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던 그 남편, 너무나 고마운데 이 남편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이 쌍둥이를 낳고 나니까 이 두 아이들 중에 에서만 예뻐합니다. 이 야곱은 미워해요. 같은 배에서 난 자식들인데 이 차별하는 겁니다. 그런 에서가 너무 섭섭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예언을 했고요. 본인은 이 40년 동안 이 야곱과 살면서, 이삭과 살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장자 에서만 위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삭이 자꾸 외면을 합니다. 이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시대 상황에서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요, 이 다 불러 모은다고 해요. 그 당시의 문화는. 그리고 장자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셋째 아들에게도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다 불러놓고 이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전통을 이 남편 이삭이 무시를 하고 에스만 불러서 이 집안의 모든 고난, 축복을 하려 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남편인데 나는 싹 빼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딱 데려놓고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에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 힘만 믿고 이 아버지의 편에만 믿고 엄마인 자기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한 해에, 같은 해에 2명의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대로 이방 결혼을 하는 이 에서의 모습이 이 리브가의 눈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 자기 형제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불만족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삭의 가족은요 40년이 넘도록 이 에서와 야곱이 늘 어르렁거리면서 싸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는, 불만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사라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시선이 갇혀가지고 이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이삭의 가문은요, 이 아브라함 때보다도 훨씬 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물질이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빈곤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의 욕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죄악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취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속여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그 형 에서,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그 하나님, 자기에게 말해주는 그 하나님,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형 에서에게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에서를 만나기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을 합니다.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다시 만날 때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은혜입니다. 원망하고요, 미워하고 만족을 모르던 야곱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활하게 속임수를 쓰던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쟁해서 싸워서 얻는 소유권을 하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경쟁하거나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뭔가 성취해야 하는 그런 대상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수납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일조차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감사노트 광고를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감사노트를 적고 감사 나눔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감사노트를 보면 매일매일 1개에서 5개 이렇게 감사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서 이 감사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죠. 뭘 이렇게 귀찮게 자꾸 적으라고 하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되지. 뭘 또 이렇게 그냥 자꾸 적고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 교회에서 이걸 왜 하지?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면 되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지금 감사 나눔을 에서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나눔,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는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 나눔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가 나누어지고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감사를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 우리가 그 감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는 것, 우리 그 감사를 친구들과 나누는 것, 우리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착한 행실로 행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정과 목장에서 이런 감사, 이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